다윗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면교사로 삼고 아니면 정면교사로 삼고, 그죠? 좀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쟁여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꺼내서는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몇 분 가정에 신방할 때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김영남 권사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요기도 때마다 제가 사무엘 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침 딱 사무엘하 이번 주가 7장 차례예요. 그래서 순서만 조금 바꾸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1대지 2대지만 오늘 전하고 3대지는 수요일로 들어서 돌려서 전하려고 합니다. 초안에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 설교 안 하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페이지가 벌써 24페이지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허망해집니다. 식당에 가서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남자들이 다 뭐 그렇지 뭐, 거래할 때만 인간이지 인간 아니다, 다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선으로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키는 것도 하지 않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어드리겠다고요?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천대까지 다윗에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생각한 생각과 그가 나단 선자와 언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단 선자는 다윗 전속 선지자죠.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 생각을 나누었으며 누구와 나누었는지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에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누가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주가 뭐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8장을 우리가 한 장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14절 구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요? 왕이 궁에 편하게 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도 죽었고,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도 이제는 질이 멸렬해져서 끽소리 않고 다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닷도 다 쳐서 이겼습니다. 평안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울고 불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죠? 근데 평안해지면요, 언제 하나님 돌아볼 여가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에는요, 날마다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목숨이 10개도 아니고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단순했어요. 오직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하게 되어지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양을 따르는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가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 속에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평안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힘든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바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진짜로 바쁜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맨날 놀아도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모든 봉사에 가장 힘쓰는 분들은요, 아침 저녁 힘쓰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회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죠? 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때에 있습니까? 평안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좀 숨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좀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엔조이 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안하게 되어진 사람이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생각이 무엇이며 다윗은 이 생각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다윗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어디 가운데 있도다? 기상 가운데 있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게 된 사람이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하고 하나님 집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구절이야말로 신정국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전속 담임 목사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심중을 다 드러내고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좋은 일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요, 하나님의 종들과
나눌 때 얻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권위와 생각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아이고 힘든데 하지 말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영적 권위와 일을 나누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될까 싶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말씀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형편과 하나님의 형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언제요? 평안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좀 엔조이할 수 있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자재인 무엇으로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리어리한 집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5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두로 왕이 그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국을 주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목동 양을 따르는 데서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 계십니까? 텐트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형편은 저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일이 좀 잘못되지면 밤잠을 안 자고 설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보다 공부가 좀 못하면요, 있는 놈 없는 놈 빚내가지고 학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교회가 잘 부흥하고 건축하는데 우리가 이래야 되겠나? 이거 막 돈이 있나? 막 나도 모르겠다. 막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마소서 행하소서. 나단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아닙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죠? 다윗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하소서. 동의와 격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나눌 때 얻는 유익이 뭐냐면 동의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어오실 분들 아마 이어오실 것이다. 한번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생각하나니 그는 반드시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계십니까? 4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단이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죠? 아마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도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던 것 같아요. 당장에 나단 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야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말이 되겠냐. 말은 고맙지만은 내가 받은 걸로 할게.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생일 선물인데 뭐 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야, 모아놨다가 막 집이나 빨리 살아.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받은 것이라 진비 없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텐트 속에 계셨습니다. 성막 속에 계셨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서 하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어떤 인간에게도 다른 나라의 우상들은 신전이 으리으리한데 너희는 뭐하고 있노? 집 좀 지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 집은 잘도 짓던데 너희는 뭐하고 있노? 하나님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신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마구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자기 영광, 자기 엔조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아니다, 내가 네 이름을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저는요 직장 직업 중에서 가장 못한 직업이 양치기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직장은 다 사람하고 상대합니다. 그죠? 허구한 날 24시간 말 못하는 양들하고 짐승하고 살아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멍청이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양치기 했더니 하나님 부르셔서 야 바로한테 가라 했더니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국말을 잘해도 40년 안 썼어요. 누구하고만 살았습니까? 양들하고만 살았는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요 들고 그것이라도 주고받고 보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이나 보고 그죠? 우리는 굉장히 목가적이라고 운치 있게 보지만 낭만적으로 보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을 멀리서 보면 참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요 역한 냄새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모릅니다. 똥 냄새 나는 그 양들 떼들과 날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뜨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 거예요. 다윗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야 그래 고맙다. 네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하냐? 감사하다. 아니다.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줄게.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존재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마게 하리라. 창대하라. 다윗에게 이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나만 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채 하니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럼 네 쪼대로 살아봐라. 어찌 되는지 보자. 사사시대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사니까 날마다 외적들이 침범해가지고 두더지처럼 살았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굴을 파서 먹고 살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내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원리입니다.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원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장대케 된 사람은요, 장대하게 되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니까 아니다, 됐다. 내가 오히려 네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끌어내릴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 목사들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 그 자리에 내주 있어, 그 자리에 내주 있어, 그 자리에 내주 있어. 내가 주는 게 이런 말. 하나님이 높여야 되지. 지가 미리 서둘러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아무도 안 그랬다. 그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마음만 작정만 하시면요, 때가 되면 어떤 사람도 끌어내릴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보실까요? 나라의 평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0절 11절 보실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마지 않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마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나라가 평안치 못하면 무슨 왕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부산 고흥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제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산 고흥교회 성도들인데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니까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편안케 하겠다. 사사시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겠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5년 됐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사람이 뜰들이 많으니까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한 곳에 35년 있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취소합니다. 내 생각을 취소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무처럼 사람을 한 곳에 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나무처럼 한 곳에 탁 심었어. 그곳에 오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짐승처럼 지발 있다고 아무데나 다니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예요.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평케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평안케 하겠다고, 네 나라를 지켜 평안케 하겠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복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집구석을, 네 가문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 4대까지 복을 줘도 황공무지한데, 그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줘. 전에 저기 11절 끝에 빨간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고요? 집을 짓고. 11절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13절 보실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재미있는 어느 프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집을 짓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한번 합시다. 나는 네 가문을 세워줄게. 집이란 말과 가문이란 것은 동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 가문을 대대로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 손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주를 섬겨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수종도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은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세워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내 왕위를 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많이 났지만은 꼭 다윗 같은 왕만 났습니까? 유다 왕들 가운데 머저리 같은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왕들이 다윗 후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탁 쳐버릴까 하다가도 하나님 다윗과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등불을 뭐 했다고요? 끄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성공한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 왕위를 끊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끝나서 다윗 왕위가 끝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왕이 되시고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아수르 왕 군대가 18만 5천이나 에워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끝나갈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완을 갖다가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라.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계속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죠. 다 이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는 물질적인 복.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인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기네스북에 여러분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 항상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75년 이후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나오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통용되는 화폐 2배를 다윗이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유재산 가운데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 조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내가 사용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톤짜리 트럭에 3,400대입니다. 1톤짜리 트럭에 그 좋은 금 중의 금을 갖다가 3,400톤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금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혼자서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모든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입만 열면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쏟아졌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10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100편은 누가 썼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입니다. 왕이지만은 군인이지만은 장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고3 때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해서 시편을 읽고 빨리 자야 되니까 고3 때니까 11시 반에 집에 와서 씻고 자면 12시 아닙니까? 성경 5장을 읽어야 되니까 이래가 읽는데 이 얄팍한 심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공부한 사람들은 시편 읽어보십시오. 위로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울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다윗은 베개만 적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만은요, 침상을 적시고 요를 다 적셨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바다를 이룬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자식의 복, 자녀 손의 복.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미천이 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의 생각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 내 마음에 그냥 든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가방줄이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생각이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것, 그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받지만은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시대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시키더라도 마음의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큰 세 가지 복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제 다윗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옛날 찬송 한 장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552장 1절만 부르고 우리 준비하셨죠?